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 이 나 자신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크게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하기 전에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서 눈치를 봐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아직 어려서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큰 권세와 큰 능력을 얻기 전에,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전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큰 권세와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직 권세가 없고 지위가 없고 세상 가운데 사회에 맞춰 살아가야 될 때는 최대한 내 감정, 내 욕심, 내 취향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참으며 사는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봉인들이 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눌려 있었던 교만함이 풀리고 참아왔던 욕망이 분출되며 절제하고 있었던 그 본성들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권세를 갖기 전에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그 참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갖게 되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인기가 없었던 연예인들은 아주 막 겸손했는데 인기를 얻자마자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연예인병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자기가 눌러왔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때, 큰 권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예전에 친구들을 사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같이 이렇게 고스톱을 한번 쳐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고스톱을 쳐보면 이 사람이 돈을 땄을 때 모습과 돈을 잃었을 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얻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진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어려움, 삶의 위기를 겪게 되면 진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것 같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 또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깊은 우울과 상처에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더 이상 절제할 힘, 인내할 힘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체면치레와 자랑들도 더 이상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밑바닥이 어디인지, 내 민낯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즐겨 사용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부귀영화를 하게 함으로써 누리게 함으로써 이 주인공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극단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함으로써 이 주인공이 어떠한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로 이기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그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공해서 변해버린 사람의 이야기, 완전히 실패해서 변해버린 사람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극단적인 실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대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 매우 값진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번 겪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성공이나 극단적인 실패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성공이나 극단적인 실패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다름 아닌 홀로 있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성공이나 극단적인 실패나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독이 무슨 뜻이냐면 홀로 있을 때 자신을 가장 삼가야 한다. 홀로 있을 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삼가고 홀로 있을 때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홀로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떠한 상상을 하는지,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것을 위하여 열광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힘과 성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 때 그 돈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또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은 그 가장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비참한 순간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 자기 절망과 우울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붙들고 그것에 자기의 영혼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분노하고 증오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오히려 헛된 것들에 집착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순간이 들어오면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홀로 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있는 시간,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그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 홀로 하루 종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어디 여행을 갔어요. 혼자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나 혼자 가족과도 떨어져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나 혼자 보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될까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나는 그때도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을까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살다가도 홀로 쉬는 시간,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면 하나님 생각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홀로 있을 때 내가 묵상하고 붙들고 내가 습관처럼 하는 그것, 나 자기 욕망,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이 진짜 자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진실로 보게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처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전히 있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겨울이 되고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가끔씩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우울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런 날이 있는데 그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진짜로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철량한 음악이나 들으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아이고 우울하다 우울함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 우울한 날에 친구한테 우울하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요 친구가 장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동희야 나가서 뛰어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달리기 하면 우울함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나가서 바로 뛰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내가 진실로 내 삶에 무엇을 붙들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깊게 와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읽지는 않고 그냥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에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성읍 주민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어느 한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마을인데 성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성읍이 있었어요. 이 작고 주민이 많지 않은 이 성읍에 어느 날 강력한 나라의 군대가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큰 대군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 군대가 이 큰 정벌을 나서는 길에 이 작은 성읍을 덮치게 된 거예요. 큰일이 났죠. 성도 작고 싸울 사람도 없고 군사력이라고는 마땅치 않은데 큰 군대가 닥치니 이 마을이 이제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가 와서 이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성읍을 포위하고 이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다 마쳤어요. 성벽만 무너뜨리면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이거나 포로로 삼고 또 약탈을 하고 휩쓸고 지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 안에 한 놀라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분도 낮고. 근데 이 사람이 매우 지혜로웠던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처럼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계략을 짜서 성읍이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계략 때문에 성읍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멸망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죠. 이 적들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작은 성읍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의 촌부의 지혜로 지켜지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막상 전쟁이 끝나자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온 마을 사람이 이 사람 지혜 때문에 살아났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람 다시 무시하고 아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뭐 얘기해봐야 그게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무시받고 천대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지혜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지혜까지 멸시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서 그 사람이 가진 지혜의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겉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소리임에도 아이고 그렇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 이 온 성읍을 구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고 니까지 이게 뭘 알아 그거 아무 때에도 쓸모없는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고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어리석음, 사람들이 이렇게 겉만 보는 모습, 이러한 것에 솔로몬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지혜자가 조용히 말하는 그 말이 훨씬 더 귀한 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형식에 더 마음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초라하게 생긴 사람이 부족한 언변으로 말하면 그 말에 아무리 값진 지혜가 담긴 말이라도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 고귀한 사람,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하면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정작 중요한 지혜를 알아듣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속는 그럴싸한 선동가 한 사람이, 그럴싸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껍데기만 보고 사람의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어리석은 지도자의 말만 따르다가는 여러분 그 성읍 금방 초토화되고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사람, 그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군대가 와도 결국 이 성읍을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성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 성읍과 같은 우리들을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성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큰 성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유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라는 성읍을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속속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성읍들이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라는 성읍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지혜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를 믿으면 성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획득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쓰십시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근사해 보이고 너무나도 화려해 보입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길을 따르시고 용서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야기를 쫙 보면은 너무나도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 길 따라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읍의 백성들이 이 귀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왕의 길을 따라갔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선택들을 때때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랍 가난하고 볼품없는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왕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자랑,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로 이 왕을 기르면 이 모든 포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가 헛된 왕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의 왕은 결코 밖에 강력한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선택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질서,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방법으로만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이 그 강대한 적의 포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그 순간에도, 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홀로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 유대인들은 거리껴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보배가 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세상 권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신뢰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초라한 방법으로,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결국 예수님의 방법이 그 강력한 군대를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왕, 매일 허풍만 떠는 그 왕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왕, 그 가난한 지혜자의 세미한 음성,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듣는가, 그 목소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그 목소리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자기 자신에게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진짜 내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가득하여 매일같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그 강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성읍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포위하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던져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던져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적으로 더 못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적으로 내가 더 영악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흔들리게 될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잠잠히 말하고 있는 초라하고 가난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당장 우리를 승리케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탄에게 무너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용서돼야 할 때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때 품어주고 나누어줘야 될 때 나누며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복을 전할 때 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원수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진실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전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